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역시 우리 권사님들 찬양은 역시 잘하세요. 10년이나 지금이나 그 모습 그대로 예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처녀가 집에서 닭을 키우는 일을 했습니다. 닭을 키우는 일을 하는 이 처녀가 닭이 이제 알을 낳아서 부화하는 모습, 그래서 병아리가 낳는 모습을 늘 기대하면서 이 닭장을 아주 자주 왕래를 했습니다. 이제 어느 날 닭장에 가봤더니 이제 드디어 알 속에 있는 그 닭이 병아리가 부화를 해가지고 이 엄마죠. 이제 엄마의 곁에 모아져 있는데 유독 두 계란이 아직 깨지지 않고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그 닭 알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조그만 구멍 속에서 막 나오고자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막 금이 가지고 조그만 구멍 나오는 그 발버둥치는 그 병아리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알을 까줬어요. 그랬더니 그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나왔겠죠. 그래 나와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숨을 헐떡이면서 안간힘을 쓰더니 결국 죽어버렸다는 것이. 뭔가 심하게 잘못된 것을 깨달은 처녀는 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경험이 많은 어머니는 이 상황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딸을 알아차릴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어머니는 다정하게 그 병아리는 알을 깨고 자유를 얻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통해 강해져야 그 알 밖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어머니는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덧붙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는 다른 사람이 너를 대신해서 해줄 수 없는 일들이 있단다. 너 스스로 일을 해가야만 한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힘들다고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점점 나약해진다는 사실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믿음이 성장되어야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억만장자인 로스페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기 직전에 포기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마라톤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뛰려면요 42.195km를 뛰려면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허다한 짐을 다 내어버리고 경주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옷을 입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경주를 해야 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발할 때나 달리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최종 결승전까지 완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2.195km를 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완주했다는 메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까지 받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갈 때 주신다는 거예요. 중간에 주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하고 결승점에 도달했던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세우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2019년을 시작하면서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많은 목표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하루에 1독을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참여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전도 대상자를 정해서 전도를 열심히 할 것이다 하면서 다 목표를 세웠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목표를 잘 이루었다고 하면요, 포기하지 않고 11개월 동안 이루었다고 하면요, 열심을 내었다고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도에 포기했다면 아무런 결과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올해가 몇 주 남았어요? 4주 정도 남았습니다. 4주 지나면 2020년이 와요. 그러니까 남은 4주 동안 여러분들이 세웠던 그 목표를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마라톤을 완주한 자에게 금메달을 주시는 것처럼 분명히 올해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된 일을 중간에 포기하는 일들이 많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한번 세운 거 3일은 잘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지 못해요. 뭐 한 달은 잘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지 못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포기하는 이유이 뭘까 하면 오늘 본문 7절에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7절 전반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자를 싫어한다. 만홀이라는 것은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업신여기는 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또 표준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업신여기는 자를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혹당하지 말다. 미혹당하지 말다는 얘기는 스스로 속이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라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누군가 유혹하고 있다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의 대상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된다고 불구하고 계속 내가 스스로 속이는 것은 사탄이 나를 미혹을 해서 그 미혹 속에 내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속이는 자고요, 속임을 당하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표현을 써서 속임당한 얘가 구약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바로 하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으라고 했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뱀이 와서 미혹을 합니다. 뭐라고 미혹을 합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유혹을 합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는 내가 따먹지 않겠다고 지키고자 했는데,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러나 사단이 와서 미혹을 하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그릇을 먹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또 신약에도 나오는데요, 고린도서 6장에 보면요, 불의한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살인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우리들에게 와가지고 세상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세상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내가 불의하게 하지만, 그러나 불의한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런 모습을 가져. 왜? 사단이 계속적으로 정당화시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 유혹당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 것처럼 속임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물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법대로 벌려니까 이게 손해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나도 저렇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에 유혹에 넘어가서, 미혹에 넘어가서 그것과 손잡고 타협해서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맡겨진 사역 못하고 그래버려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 이건 바로 속이는 거예요. 누가 속입니까?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타협합니다. 모든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고, 난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다. 내 생활 가운데 한번 당해 보십시오. 난 이렇게 악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화시켜버려요. 마치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죽노라고 말씀했지만 죽을까 하노라며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임당하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7절에 하나님은 만월이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월이 업신여김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성령이 아니고 육체로 무슨 일을 계획하고 거두는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그런 육체로 행한 열매들이 마치 영생을 거두는 큰 성과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그 결과물들을 내놓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남 사기쳐가지고 이득을 얻어요. 그럼 그걸 11조를 딱 끼워. 그러면 교회에서 그걸 보면, 야, 이 사람이 11조를 막 1,000만 원을 내고 2,000만 원을 내. 이 사람 사업 잘 되는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군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갑질을 합니다. 세상에나 갑질을 해요. 직장에 있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갑질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업신여깁니다. 거기서 벌어든 재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하고 보기 좋게 덧칠을 하여도 육체로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속지 않으시고 조롱당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선하시고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성령으로 심는 거룩한 열매가 아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단들이 바로 그거예요. 육체로 심는 일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의 유혹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뭘 해주겠지, 뭔가 주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는요,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일을 마치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그 실상 과정 속에서는 싸움하고 막 문제가 생기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은 다 제해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상처가 막 너무나 큰데 그 사람들은 위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럼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그걸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일은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과정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못난 부분 서로 메꿔주고, 왜? 우리는 못난 사람들이니까요. 서로 메꿔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감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불러주신 것이지 내가 잘났다고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건강한 사역팀이 생기고 건강한 부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결과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7절에 보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뭐가 나요? 팥이 나요. 근데 여러분, 콩 심은데 팥이 나요? 몰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콩이 팥이 될지어다. 그러면 팥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원하고 있어요. 삶 속에 게을름은 있고 섬세하게 나태함이 있고 섬세함에 결단력은 없으면서도 뭔가 하나님이 이제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내가 바라고 있는 것. 그러면서 콩 심은 데 팥 나오고 팥 심은 데 콩이 나오는 그런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8절에 보면요,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이 방법이에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 이게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두 가지, 세상 사람들은 두 분류가 있는데요, 자기의 육체를 심는 자와 성령으로 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의 육체를 심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일까요? 로마서 8장에 의하면요, 육신의 정욕,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 육신의 일만을 도모하고 실행하는 사람,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국 하롱그룹에 유한 회장이 있습니다. 그는요, 재산이 7조 원대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조폭 재벌이에요. 조폭 출신이에요. 조폭 재벌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이 중국에 148위까지 올라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업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8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당하고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하고 재판의 결과가 바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형 집행하는 당일 사형 집행관이 사형 집행을 위해 그의 어깨를 잡자 그는 오열을 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고 싶다. 내 야망이 너무 컸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육신의 뜻대로 심을 때는요, 결국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아무리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된 진리인 거예요. 잘 심어야 돼요. 심은 대로 걷는다는 법칙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천둥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얘기해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육신의 뜻대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실 때 그때 또 후회하는 거예요. 아,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후회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 육신의 것을 심는 자나 바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망은 단순하게 숨이 끊어지는 사망이 아니라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하나님과 영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심어야 됩니까? 바로 성령으로 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일까요?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도저히 길에도 안 나와요. 베개에는 눈물을 적시는 그런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누가 자기를 조금만 건들면 숨이 멎어질 정도로 그만큼 어려워요. 내 자식이,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오히려 얼마나 답답하면요, 기도까지도 안 나와요. 그런 상황이 없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만을 쫓아가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쫓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심는 자임을, 여러분,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에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심는 사람인 거예요. 이사야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너무나 뺀질뺀질거려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질 않아요. 그랬더니 이 남유다를 좀 혼을 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택하냐 하면 옆나라 아수르를 택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택하면서 막대기와 인생 책치로 남유다를 괴롭힙니다. 그런데요, 나 아수르가 거기까지만 하면 돼. 왜? 하나님의 쓰임받은 도구니까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들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요,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았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것이 자기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머리가 좋아서 남유다를 징벌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버리고 교만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치셔봐, 아예 지도상이 없게끔 하나님이 쳐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자라면요, 나의 이름과 지적 따위로 내려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좀 알아달라고, 왜 나를 좀 안 알아달라냐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않아요? 근데 옆 사람이 알아줘야 돼요. 옆 사람이 인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뭐가 다 잘나면 다 누가 잘난 줄 알아?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그냥 감사한 건데, 그런데 성령으로 심는 자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심는 대로 영생을 거둔다는 확고한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면서 우리의 나약한 의지를 채워주기 위한 귀한 말씀으로 권면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말씀을 비춰 바꿔보면요, 우리가 내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을 버리고 성령으로 심는 일에 열심히 낼 때에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심으려 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유혹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낙심이라는 것이에요. 낙심. 이 낙심은요, 헬라어 엔카코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바로 우리말로 얘기하면, 아주 직역으로 얘기하면 실증내다 지쳐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증내고 지쳐버리는 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목자로 일하고 있잖아요. 또 팀장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권사님 회장으로 일하고 계시고, 권사님 임원으로 계시고, 뭐 장로님으로, 교육자로 하나님이 다 부르셨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바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낙심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낙심이라는 것은 어떨 때 오냐 하면요,
일이든 생활이든 오래 하다 보면요, 기대감도 떨어져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힘들죠?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왜 그냥 교회 오면 힘들어, 어깨가 축축 처지고.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의욕도 많이 떨어져서 무엇에도 실증이 나고 짜증나는 순간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을 보면요, 절심을 열심히 하는데 막 짜증내시는 분이 계셔. 그러면 저분이 낙심하고 계시는 거야. 지쳐있구나, 심령으로 지쳐있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령으로 심다가 낙심이 찾아온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요, 우리 서로 짜증내지 맙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로 지치지 맙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이야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치지 말고 힘내세요. 또 한 번 더, 짜증내지 말고 웃으세요. 짜증내지 말고 웃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지쳐 있어요. 짜증이 심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다 이해했는데, 옛날에 내가 다 받아줬는데 지금은 도저히 내가 받아줄 수 없어. 그러면서 지쳐버리고 짜증내요.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치지 맙시다. 짜증내지 맙시다. 웃어야죠. 한번 웃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씩 한번 웃으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웃음을 한번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돼요. 웃어야죠. 그리고 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웃읍시다. 짜증내지 맙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해봅시다. 포기하지 말고 그거 해봅시다 라고 할 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7절에 심는 대로 걷는다, 9절에 때가 이르면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붙어있는데 바로 그것이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심는 대로 걷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지치지 마시고, 그 과정 속에 짜증내지 마시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기 때문에. 예언을 하나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하안 삼동에서 경향 유화탕을 하는 이충섭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개발로 인해서 사라졌지만 그가 목욕탕을 처음 시작한 것은요, 1990년. 이거 얼마 되지 않았어요. 1990년 3월이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아주 여의도에 있었던 교회가 강석으로 이사간 교회입니다. 목욕탕 앞에 제가 뭘 붙였죠? 뭘 붙였어요? 무슨 목욕탕이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경향 목욕탕이라고 그랬잖아요. 경향 목욕탕이라고 얘기, 경향 유황탕 얘기했잖아요. 그 무슨 교회? 무슨 교회예요? 경향교회 성목사님,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제가요, 모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혼을 내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정신이 어디 갔느냐? 그 모텔에 숙박하러 온 사람이 있겠느냐? 다 바람 피러 온 사람들이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모텔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거기다가 목욕탕을 만들어라. 목욕탕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목사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6절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 자, 우리 6절 말씀 다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예요? 목사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하시면 그냥 다 아멘 해보세요. 손해볼 거 없어. 지금 이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막 꿈꾸고 계획해서 모텔을 하나 만들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모텔 하지 말라고 목욕탕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목욕탕이 천지에 많은데 거기는 수도권이고 그래서 드라이버라 왔다가 눈 맞으면 들어오는 그곳인데 장사가 얼마나 잘 될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욕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니까 목욕탕을 했는데, 근데 이게 수돗물로 목욕탕을 하다 보니까요,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지하수로 하면 되는데, 우리 서영한 장로님이 잘 아실 거예요. 지하수로 하면 얼마나 좋아. 돈도 안 들어가는데. 근데 이거 다 수돗물로 해야 되니, 그런데 또 목사님이 거기다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 주일날은 절대로 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일날 수입이 30%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욕탕 언제 가요? 평일날 가요? 다 쉬는 날 가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님 말씀이니까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적자예요, 적자. 그래서 이제 지하수를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영한 장로님 같은 그런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지하수를 파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50m 들어가면 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100m 놓더니 100m도 안 나와. 견적은 계속 올라가요. 근데 140m까지 팠어. 이거는 우리나라 땅은요 140m 파면 다 나와야 돼.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렇죠, 장로님? 다 나와야죠.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야. 이제 돈 들어가니까 너네 좀 망했으니까 다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요, 아니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겠다. 그래가지고 10m를 더 팠는데 진짜 150m에 뭐가 퍽 터졌어요. 물이 터졌는데, 근데 그 물이 계란 삶는 냄새가 나는 썩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썩은 물이, 계란 삶는 썩은 물이 나왔어요. 막 냄새가 막 썩은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세상에 물이 나오려면 깨끗한 물이 나와야지 썩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그것을 한번 끓여보자 그래서 끓여봤더니 물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경양 유황탕이라 그래요. 유황천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유황천이 터졌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제 그 얘기를 들고요, 이제 뭐예요? 사기 혐의를 고소하게 됐어요. 사기 혐의를 고소했는데 왜 사기 혐의를 고소했냐면 광명에는 도저히 유황천이 없다는 거예요. 저거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지역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저거는 속였다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경찰이 수사를 받았는데 수질 검사를 깐깐하게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유황 성분이 다량 함유된 온천이라는 것이 입증되면서 그는 수질 공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참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의 의미를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를 괴롭혔던 그분들을 인해 경양 유황탕은 광고 한 번 하지 않고도 유명해질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박이 났어요, 여러분. 광명 사거리에 경양 유황탕 대박이 났어요. 거기다가 또 보상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보상비를 많이 받아봤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를 이루고자 한다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이 말씀이 2019년 한 달 정도 남은 이 시점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